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묻지 못하는 두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도 같이 아셨기 때문에 먼저 되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서로 모르는 놈들끼리 서로 묻고 있구나. 내가 가르쳐주마 하고 말씀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묻는 거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조금 있으면 본다고 또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서로 묻고 있구나. 내가 대답을 해주마 하고 먼저 말씀을 꺼냈어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라는 둥 그렇다는 둥 대답이 없죠. 20절 보세요. 서로 문의하느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미안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이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진 않고 그러니까 알고 싶은 내용을 말해주진 않고 대신에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타날 변화 그 속에 일어날 역사를 대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라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나를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게 십자가다. 이게 승천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게 부활이다. 이거 재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고 그 일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일어날 변화.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면 어쩌겠어요? 슬프겠죠. 부활하면 기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내가 죽는다, 살아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시원하고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고 너희가 근심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앞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기뻐진다. 조금 있으면 기뻐한다. 요게 뒤에 조금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내용을 말해주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무슨 사건을 다시 들을 필요가 없고 그때 너희들에게 나타날 변화. 너희들이 근심하고 기쁘고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죠? 기쁨의 상태에 있겠죠? 요거 중요하다고. 요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근심할 일이 먼저 있잖아요. 근심할 일이 먼저 있을 때 진짜 근심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조금 있으면 근심하고 곡하고 애통한다 하더니 진짜네? 어떻게 한다고요? 기쁠 일도 곧 있겠구나. 그리고 아무도 못 빼앗을 강력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슬펐는데 이 슬픔만큼이나 큰 기쁨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안 했냐? 했거든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 부분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면 됐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속에 일어날 변화. 이걸로 내가 대답을 해줄게. 그러면서 울 것이고 기쁠 것이다. 그죠?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쁨이 올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기쁨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근심 있을 때. 그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매우 짧으니까
지금 이 말씀하고 밤에 좀 이따 잡혀요. 근심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기쁨도 금세 온다. 얼마나 기쁘냐? 너희가 내가 잡히고 죽는 꼴을 보면 마음이 어쩌겠냐? 그러니까 이거 혹하고 애통한대. 그거 반대로 뒤집은 만큼 기뻐.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예요? 아기 낳을 때 여인들이 아기 낳을 날이 가까우면 아이고 어떡할까? 애 낳다가 내 죽으면 어쩔까? 그리고 애가 이상이 나오면 어떡할까? 또 무지하게 아프다는데 그 우리 엄마 낳을 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들 낳을 때 보니까 뭐 거의 뭐 중내산에 하던데 아이고 어떻게 근심하는데 막상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또 낳아요. 또 낳아야지. 둘 낳아야지. 셋 낳아야지. 어이구 10명도 낳네. 그 힘든데 왜 그래요? 애기 낳아가지고 안아보니까 방금 전까지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는데 싹 잊어버리고 애기 품에 앉으니까 이 기쁨이 세상에 애기 낳을 때 아픔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엄청나게 이해 쉽죠? 이거는 남자는 애를 안 낳아봐도 알아요. 왜?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보면 왜 같이 부부가 생활하는데 또 낳고 뭐 도둑놈 어쩌고 막 하더니 저 나쁜 놈 막 그러더니 또 애를 낳고 뭐 셋째를 낳고 좋아하고 넷째를 낳고 손잡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쉽게 말씀했어요. 강조점은요. 기쁨이 금세 온다. 기쁨이 금세 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 잡힐 때 슬퍼했나요? 울었습니까? 아니,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예언이 그렇다면 진짜로 예수님 잡히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그럴 때가 있어야죠.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겸손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우리 다 도망간 것만 생각했죠.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것도 때로 몰려가지고 바로 고향으로 흩어진 게 아니고 한 집에 한 방에 모여가지고 울고 있을 때 남자들이 운다는 것 참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줄 수도 있지만 이 10명, 11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있다는 거 보면 한편으로 남자들이 울고 있는 거 여자들이 얼마나 그게 참 오히려 더 애처롭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요한이 무덤덤하게 십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요한한테 마리아를 가르쳐 보라 네 어머니를 했을 때 요한이 괜히 사람 부담 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겠죠. 옆에 마리아도 울고 있지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정말 크게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울고 있는 거 보면 괜히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정말 가슴이 뭐라냐면 그 시몬이 칼로 네 마음을 도려내듯 아플 거라 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엄마가 울고 있을 것이 뻔한데 그 옆에 요한은 아주 냉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죽으면 시신이나 내가 해야겠다. 이 장례는 내가 차려야지 누가 치르겠나? 뭐 이런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도 똑같이 울었을 겁니다. 너무 울었을 겁니다. 혹시 제 상상이 너무 과합니까? 그러지 않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갔을 때 누가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그랬어요.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인지는 모르고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아쉬운 마음, 예. 이 근심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근심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시네. 그래서 쭉쭉 풀어줬어요. 이제 주막이라고 옛날 번역이 되죠. 요즘 같으면 이제 지나가다 휴게소 같은 데죠. 옛날 이제 길거리에.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떡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소 하고 예수님이 옛날처럼 떡을 들어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는데 눈이 번쩍 떼서 그인 줄 알아보고 이랬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아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냐더냐 이러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왜 돌아가냐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왜? 제자들에게 알려왔어요. 이 기쁨을 우리 고향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더니 제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뭐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는 걸 봤다 그러대. 그 베드로가 만났다고 게바가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본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뒤숭숭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이러고 40일 동안 주님과 거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에 제자들이 물대를 따라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예? 근데 저 멀리서 여보시오, 그쪽으로 던져보시오 그래갖고 고기를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언젠가 본 장면인데 그러다 누군가가 딱 쳐다보니까 눈이 팍 띄가지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 했는데 주님 그러면서 야 주님이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참 이 장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옷을 두르고 그랬어요. 물로 뛰들려면 옷을 벗어야죠. 그래야 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의 차린 거예요. 옷을 다시 입고 수영을 해봤어요.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왔네. 물고기하고 떡하고 구워가지고 그 장 얼마나 세상에서 그렇게 만난 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오랜만에 또 아침밥을 먹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근데 금세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어요. 자, 또 예수님이 이제 언제 또 제자들이 좀 근심하게 됩니까? 승천할 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맛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얼마나 성숙했을고 그 승천한다고 슬퍼했을까? 당연한 것으로 기뻐했겠지. 초소를 예배하러 가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다 가르쳐줬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데 하늘을 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부활한 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간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헤어짐에 마음이 섭섭하고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막 환호성에 기쁨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드렸으면 천사가 그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지요. 천사가 말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심정적 변화를 위해서 해준 말이죠. 예수님 승천했다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얼마나 예수님이 또 자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만은 마음이 그립고 섭섭하고 역시 좀 근심이 된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 질 때만큼 근심은 아니어도.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어째 하늘천, 아니 주님이 올라왔는데 그럼 안 봐요? 그걸 안 봐?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명절 보내고 올 때만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배 타고 차 타고 해야 되잖아요. 저 하멀리까지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 차가 저기 가고 벌써 저기 신장로 타고 올라가도 저 멀리서 쳐다보면 아직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또 못 볼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또 볼 수 있지만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계속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기뻐하고 좀 시킨 대로 해라. 그럴 때 제자들 어떻게 했냐면요. 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면은 천사 이야기에 빠졌죠. 천사 이야기에 빠졌는데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 양반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잠깐 나타나 얘기를 해주고 제자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한 얘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때 이제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명령이었고 또 이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얼마 못 돼요. 딱 열흘 만에 권능으로 임하여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근심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실제로 빼앗지 못했죠. 그죠? 아무도 못 뺏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해산하는 이야기,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를 말씀하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정말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기쁨에 애를 또 낳는다 할 정도로, 그럼 애를 또 낳는단 말은요, 죽을 고생, 말 그대로 진짜 목숨을 건 고생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또 각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을 빼앗은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큰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마음에 뭐랄까요? 이제 이 기쁨만 강조하면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불성실하게 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냐면 너희가 근심할 것이나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본 것도 힘들었고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막 시리에 빠지고 넘어져 있고 이런 것도 보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단번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근심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이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예수 믿었더니 가족 간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다고 행하고 싶은 일들이 계획한 게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욕도 듣고,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때로는 내 앞에서 사람이 죽고,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 참 이게 말하면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이고 막 근심하고 우려야 될 그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 부재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가 뭐예요? 슬퍼하겠으나. 그래요. 옛날에 순교자들을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우리에게 순교자 났다고 저보다 박수가 좋아했다고 잔치한 게 아니에요. 울었어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근심하고 막 기도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 속 깊은 데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한 거예요. 만약 요거까지 뺏었으면 교회가 그 짓으로 흩어져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베드로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 교회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이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에 보면 근심과 기쁨이 동시에 있죠. 그런데요, 그게 진짜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한 번에 뺏어가 버렸으면 교회들은 얼마 못 견디고 다 없어져야 하는데,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지금까지 온 게 북한만 하더라도 몇십 년입니까? 벌써 거의 100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근심이 있으나 잠시 후면 주님 볼 것을 기뻐하여 또 이것을 세상에 빼앗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핍박 중에 교회가 남아있고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크게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근심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부활의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 뒤로 근심을 안 했냐? 세상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마음이 약간 근심이 생겨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다시 오리라 얘기를 해줬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솔직히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온 거 보지 못해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러나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간에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자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잡혀 매를 맞고 죽었어요. 근심이 또 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근심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전부 다 또 배도하고 했냐? 아니요. 끝까지 다 나도 죽여다오 이랬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의 복음 증거를 끝까지 갔어요. 왜요? 말 그대로 그거였어요. 겉으로는 근심이 있으나 가장 깊은 데는 조금 있으면 이 근심의 날이 끝나고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러 다시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해서 제자들은 근심 중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과정이 것이 생략되지 않았어요. 그죠? 생략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중에 이야기잖아요. 바로 소망이죠. 이게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다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는 사람은 우리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 끄트머리니까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나중 세대를 지금 땡겨갖고 살는 사람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세상 끝입니다. 그렇죠? 오늘 끝나면 끝까지 내가 산 거고, 내가 죽고 하루 더 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끝까지 사는 거고. 세상 끝날 너희는 제자인데 세상 끝까지 제자들은 살지는 못했어. 그 말은 세상 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근심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마지막 결론이라면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안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심만이 마지막 결론이고 애통이 마지막 결론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불과 얼마 며칠이 못 되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됐고 그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과 며칠에 못 되어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할 일이 있더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금 있으면 주 예수께서 오실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함께 있잖아요. 예, 이미 우리가 얼굴은 알지만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그것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기쁨 잘 보존하시고 환난과 근심, 핍박 중에서도 옛적의 선배들이 찬송하며 웃으며 주님 스데반도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을 때